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강력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있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권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엇이며 하나님 하는 것을 계획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묻어드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은기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11월은 한마디로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동료들 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일어나다 보면 호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죠. 게시물을 보낼 때마다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을 맞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오늘을 소망했지만 바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한 모양일지라도 하루를 일어나서 호흡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고 햇살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가을은 또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누리려고 해도 2025년도에 가을은 다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 변호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변호를 했는데 8장 9장에서는 헌금 문제, 즉 연봉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10장에서부터 다시 13장 10절까지 똑같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써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돼서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상호간의 불신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를 해악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믿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믿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장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70년대 초반쯤 되니까 어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옷을 벗어나놓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암만 해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좀 두리번거리면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나가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뭐 10,000원이나 100,000원이나 이렇게 이제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앞에서 목욕하던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뭐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들어와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돈을 가져가려고 나간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다시 목욕을 하다가 나갔다가 자기 주머니에 물건들 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목욕을 하다가 서로 간에 묻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당신은 어디에 무엇 하는 분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나는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상호간의 불신이에요. 요즘은 목욕시설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자기 옷 그거 넣어놨는데 만지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것들이 이제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예화가 주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것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정확히 말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던 거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그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디도가 갔다 오고 그렇게 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울로서는 이렇게 변호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변호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호는 보면은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 소극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겠다. 즉 교회에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걸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선동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고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방어 자체 그것은 자기를 비난하는 대적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교회에서 군징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이게 보면은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다행인데 개척해놓은 교회조차도 오히려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 바울을 배신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사탄의 권세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를 하고, 또 하나의 이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교회가 잠잠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온해요, 평온해. 그런데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거기에 사탄의 세력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출석하고 아무리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 그냥 버려둬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나라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어떤 큰 손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당에 가든 안 가든 그렇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놀이를 할 때 뭘 했습니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하면서 자랐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당시에도 게임기 같은 게 없으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놔 놓고 이 병뚜껑을 이렇게 튕겨 가지고 어디 갔을 때 이만큼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놀이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놀이처럼 오늘날 이제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 대신에 줄어드는 것은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사탄이 비로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는 것이고 대적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은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너무나 태평스럽게 세상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들이 반대도 하지 않고, 내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타협적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복음을 올곧게 전파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맡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면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은 이 바울이 보면은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상대방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를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순하다는 뜻을 보면은 심지어 나중에 이 보면은 비굴하다는 이런 단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비굴하다. 너무나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낮아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면 그러네야 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이 담대하다는 것은 용맹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인데, 편지글 속에서는 보면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서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말이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보이지 않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딱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편지로는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또 비급해 보이고 유순한 이 까닭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을 이렇게 본받아가고 신이 너희를 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관용을 본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부드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대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대했던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두 번째로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술수와 타산적 이해 그 세속적인 어떤 관념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선교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편집글로 담대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10장 2절의 말씀은 내가 가면은 권징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용맹스럽다 이야기를 했죠. 그 담대히 하다는 것은 거기 가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관용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권징을 행해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든지 권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성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사람들 권징할 때 너희도 같이 그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권징을 당하지 않게 해라. 더 말씀이에요. 2절은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수찬 정진을 시킨다든지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도 그 무리 속에 합해가지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담대히 이 권징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대적자들에게 단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뭘 위한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잘못 생각했던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땅에 머문 날 동안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일,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것임을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영적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딱 나오는 첫 발을 딛는 순간에 뭘 해요? 사탄하고 나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이겨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데 우리는 담대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세속적이고 오히려 육신적이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딱 맞춰가지고 이해타산적이고 이렇다고 비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바울은 내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흔히 보면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해나가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혈기가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혈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그 혈기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야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오는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옛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면은 그렇게 성령의 감화 없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동참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해서 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딪혀 가지고 나중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남아가지고 그 가슴 속에 화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만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받는 사람들이거든. 기도받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보면 대부분의 한 60, 70%가 이게 보면 화병이 있어요. 화병이. 전부 가슴 속에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엉어리져 가지고 터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낫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서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슴앓이로 해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가지고 가슴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그것을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오해다 하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야, 이 키도 덜 자란 녀석이 지금 무장도 하지 않고 뭐 다윗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갑옷이 맞습니까? 칼이 맞습니까? 이게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연약함이 아직까지 미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소하며 웃는 겁니다. 야, 임마, 네가 그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웃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무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이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며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지형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세상에 쓰잘데없는 허탄한 신화나 사상이나 쓸데없는 말들, 무성한 그 세상적인 논리들, 변정들,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과학조차도요. 과학은 정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학이 뭡니까? 인간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 축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쌓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아무리 과학자들이라도 이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 뿐 아니고 세상적인 과학도
때로는 우리가 100% 우리가 그 과학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그 과학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이 과학이 너무 맹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대신 과학이 차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을 전부 다 부정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과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성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있다는 철학도 성경 속에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 대신,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책 대신 세상 지식의 세상의 어떤 책들을 읽어가지고 교회당에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성경이 훨씬 더 그것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 중에 누가 뭐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육신적인 조상은 그랬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주의 그 만왕의 왕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삶을 우리가 그의 백성 돼서 그의 아들 딸 돼서 살아가는데도 그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명예스럽게 생각지 않는 거야. 오히려 뭘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조그만 땅마지기 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조그만 그런 걸 자랑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가보십시오.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작습니까? 성냥감만 한 거. 그것 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주의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잖아. 여러분, 총리 했습니까? 총리도 한 명밖에 없잖아. 그렇게도 못 올라간 사람들이잖아, 우리가요. 그런데 내가 명예를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재용 씨만큼 물질이 많습니까? 물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명예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권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낮아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5절 6절에서 때가 되면은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대적자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대적했는지가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계속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은 이 사도권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이 같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동화되어 있으면 징계를 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러한 권징을 행하는 이것 자체가 너희 한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권징이 일어나는 거죠. 징계가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보면 너무 권징이 없어서 문제이지만은 징계가 있는데, 이 교회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인생 자체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죄를 근본적으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의미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것은 아까 1절과 같은 말씀이고 11절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다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권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은 정말 떠나 있을 때는 유순하고 만났을 때는 유순하고 이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한 그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떠나 있을 때나 만났을 때나 동일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가 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방해라든지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